열왕기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누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귀한 부인이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 계속 나누었어요. 이 지난 시간에 그 한 수넴 여인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엘리사가 늘 그 길을 지날 때 이제 주로 엘리사는 갈멜에 머물렀었는데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그 수넴을 지나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멜에서 수넴까지는 한 40여 킬로 100리길 정도 되는 곳이지만 거기를 지날 때 그 귀한 부인 집에 늘 머무르면서 또 그 여인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특별히 그 엘리사 선지를 위해서 또 그 위에다가 별실을 만들고 또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엘리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1년이 지난 후에 그 집에 정말 아이가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추수하는 아버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좀 머리가 아프다고 다시 집에 돌아와 그냥 그 엄마 발치에서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때 이 수넴 여인이 했던 일은 그 죽은 아이를 2층에 있는 선지자 방에다가 그 침상에 눕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채 그저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와 종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냥 그 즉시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멜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내용이 나와요. 28절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좀 원망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원한 적도 없는데
이 아들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또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없을 때와 아들이 생겼는데 또 아들이 죽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그 일이야말로 정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통을 겪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무안의 그 항공기 사건, 그 갑작스러운 그 추락 사건에서 겪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 선지자에게 자기의 문제를 또 맡겼는가 하는 거예요. 29절 엘리사 선지가 그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근데 처음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만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뭐 물론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또 선지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에게 즉시로 허리를 묶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를 하면 받지도 말고 곧장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그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든지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 선지자의 지팡이만으로도 어떤 역사를 물론 이제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직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뭐예요? 당신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뜻을 알게 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선지자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지자만큼은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가던 길에 이 먼저 간 이 종 게하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간 게하시는 그 선지자의 명령대로 31절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주인을 맞으러 오던 길에 엘리사를 만나서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32절 엘리사가 그 집에 당도하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 있고 죽은 아이는 자기가 늘 머물던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그 시신을 보는 것은 때로 이게 참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는 뭐 그런 것을 뭐 두려워하진 않겠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 죽음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보다는 목회자는 죽음의 현장을 많이 경험하면서 장례를 또 주관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두려움은 없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장례할 때는 그 처음 전도사 시절에 그 장례 때는 아주 무서움도 있었고 또 지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야 뭐 받아들이기도 쉽지만은, 근데 지금 여기 아이가 죽었을 때 저도 그런 장례를 경험해 봤어요. 아이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뭐 장례 현장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선지자도 이 어린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 이때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33절 들어가서 일단은 그 자기가 늘 거하던 그 방이니까 들어가서 먼저 했던 일은 문을 닫고, 그러면은 이제 단 두 사람뿐이라 그랬어요. 단 두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선지자 엘리사, 딱 둘이만이 대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만 딱 있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요, 네,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골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먼저 문을 닫는 것은 그 외부와 차단함과 동시에 그 문제와 직면함과 그 문제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닫았으면 이제 골방이 된 것이고, 두 사람뿐이지만은 엘리야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단 둘이 아니죠. 하나님께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을 닫았어요. 단 두 사람뿐이었다고 그랬지만 기도함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뭐 이렇게 다급한 일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먼저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이 더 앞서지, 이렇게 문을 닫는 것부터,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갠 거죠. 죽은 시신 위에 산 사람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뭐 다 크지 않았으니까 아이는 작을 것이고, 엘리사는 큰 사람이니까 그 몸이 포개진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또 눈은 눈에, 그 손은 그 아이의 손에 대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이 아주 그대로 포개진 상태.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그랬어요. 죽으면 아주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시신을 만져보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살이 조금씩 따뜻해져 온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고 있음을 보면서 35절 엘리사는 다시 그 아이에게 내려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포겠다는 거예요. 엎드린 것이죠. 그럴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그는 예수님 시대에도 3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인생은 살아나서 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죽음을 향하여 살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삶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탄식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천국을 모르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37절에 그 아이의 엄마가 살아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더 사는 것이 보다도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이게 죽은 사람에다가 포개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흉내를 낸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성경에서 어떤 이런 그 흉내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흉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런데 응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나도 포기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뱉은 진흙을 그 눈에 발랐더니 눈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개가지고 연고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이면 날까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흉내내기 때문에. 흉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마세요. 남들이 뭘 이렇게 했다더니 그렇게 흉내내서 되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예요. 그걸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골방은 작은 방이죠. 그 작은 방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론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골방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골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을 골방이라 하는 거예요. 그 골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이라고 말이에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는 뭐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기도의 골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늘 내 마음의 골방에서 문을 닫는 건 세상과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는 곳,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보시냐면요, 골방에서 보고 계시고 골방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나 단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연결되는 곳,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방이죠. 제일 중요한 방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의 골방, 기도의 골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마다 제 마음의 기도의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내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제 주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흉내내지 마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